오늘 또 영감의 글 기도라는 책이 선택되어서 지금 낭독하고 있는데요. 6장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이고 이런 영감의 글은 계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참고서 역할을 하는 이런 영감의 글들도 참 감동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집중하고 주여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도와주는 참고서 역할을 하는 이런 영감의 글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쓴 글들이라 다른 사람들이 쓴 글하고는 다른 것을 느낍니다. 자, 오늘은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하늘 성소로 운반한다.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시며 저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탄원을 가지고 나간다. 진실한 기도는 전능하신 자를 붙잡고 인간에게 승리를 준다.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은 유혹에 저항할 힘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열렬한 기도는 사탄의 강렬한 활동을 좌절시킬 것이다. 사람은 사탄의 포로이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그의 제안을 따르고 그의 명령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악을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이 그처럼 무서운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의 욕망에 영향을 주고 위로부터 온 힘으로 그를 강화시켜주는 산 믿음으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뿐이다. 다른 모든 방어 수단은 전혀 소용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능력은 제한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이다. 사탄은 왔다 갔다 하고 지상에서 위아래로 걸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라고 매 순간 분주하다. 그러나 열렬한 믿음의 기도는 그의 가장 강력한 활동을 좌절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이 나왔네요. 그리고 어, 그 말씀이 고린도 요한일서 5장 18절에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자신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사탄이 죄를 짓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의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사단이 어, 하나님이 우리의 성체가 되시기 때문에 사단이 일절 근접을 못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사단을 이기게 한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이제 6장이 믿음의 기도인데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사단을 이기게 한다 그 말이죠.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사탄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한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를 하지만 그 이유를 알죠. 자기의 밥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열렬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는 몹시 싫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탄의 군대는 놀란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사탄의 목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사단의 목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의 거짓 이적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거짓 이적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잘 명심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되겠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6장 믿음의 기도는 다 했고 이제 7장으로 가죠. 7장 기도와 순종입니다. 기도와 순종인데요. 이게 얼마나 긴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예, 그렇게 막 기도와 순종 몇 달락인가? 이것도 한 1편이나 2편으로 나누어서 읽어야 되겠네요. 그죠? 중대성에 따라서 예, 기도와 순종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와 활동. 우리는 압박과 환란을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거나 악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연합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해야 한다. 기도하며 활동하고 활동하며 기도하라. 그러나 아무도 무분별하게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온유해야 하며 마음을 겸비하게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에 없었던 열심을 가지고 배우라. 그대들은 온유해야 하며 마음을 겸비하게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에 없었던 열심을 가지고 배우라. 기도와 이제 순종을 지금 배웁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며 믿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며 믿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그대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들과 더불어 씨름하고 부담을 짊어지며 권면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학교의 학생들처럼 예수님께 배우라.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학교의 학생들처럼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기도는 죄를 대항하여 성공하는 하늘의 계획이다. 기도는 죄를 대항하여 성공하는 하늘의 계획이다. 기도는 하늘의 계획이다. 뭐 하게 하는, 성공하게 하는, 뭐에 대하여, 죄를 대항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분투하지만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경험에서의 이러한 결핍은 믿음을 활용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이다. 그들은 마치 소금 땅과 바싹 마른 황야를 걷는 것처럼 걸어간다. 그들은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적게 요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것을 요구하라고 그러네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적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오는 성화를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자제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신자들은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 믿음을 통하여 품성의 모든 결점은 보충될 수 있고 모든 더러움은 정결하게 되고 모든 과오들은 시정되고 모든 미덕은 개발될 수 있다. 믿음을 통하여 품성의 모든 결점은 보충되고 더러움은 정결하게 되고 과오들은 시정되고 모든 미덕은 개발될 수 있다. 하나님 안에 어, 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되고 있네요.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개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감화는 탄원자의 마음에 그가 탄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시킬 것이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 그가 약속하신 어떠한 선물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받으리이다이다. 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날마다의 유혹들은 기도가 필요하게 만든다. 살여 깊이 생각하고 돌보는 일을 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개인적 노력과 연합된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서 습득된 능력은 그 사람을 매일의 의무를 위하여 준비시키며 아무리 모진 환경 아래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시켜 준다. 우리가 날마다 만날 수밖에 없는 시험들은 기도를 필수적인 일로 만든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의 갈망들이 도움과 빛과 능력과 지식을 달라는 말없는 기도로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생각과 기도는 시간을 진지하게 충실하게 활용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인 품성을 온전케 하는 데 필요된다. 매일의 기도는 실수들을 승리로 바꾼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 길에서 벗어나 확고하게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잠시 돌아선다면 그것은 그가 사악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그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서서 그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킨다면 그가 범죄했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가 덜 소중하게 여겨지게 하지는 못한다. 그분은 그가 구속주와 함께 교제에 온 것을 아신다. 또한 심판의 어떤 사건에서 그의 실수가 비난받을 때 그는 언짢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의 실수를 승리로 바꾼다. 그분은 주인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배우며 다시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해놨네요, 여기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의 중재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중재자이신데, 기도의 중재자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이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이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개인적인 중보를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의의 모든 공로를 강구자 편에 놓으신다. 그분은 사람을 위하여 탄원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탄원하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의 영향력을 사용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때 우리의 중보에는 향이 주어진다. 우리가 구속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 곁에 가까이 두시고 당신의 인생의 팔로는 우리를 안으시고 당신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호자를 붙드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탄원을 독려하기 위하여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향로 안에 당신의 공로를 향기로운 향처럼 넣어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신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은 생동감 있게 능력 있게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 공로를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향기로운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따뜻한 피를 뿌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효력을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로의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분 자신의 피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잠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읽는 중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집중이 안 되네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참고서 역할을 하는 영감의 글을 기도를 읽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애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서 믿음의 기도, 이제 또 순종과 기도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영감의 글을 또 읽을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디까지 읽다 말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됐고 다른 생각이 돌아가지고 제가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은 생동감 있게 능력 있게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 공로를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향기로운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따뜻한 피를 뿌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효력을 간구할 때 우리 기도는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로의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분 자신의 피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네, 자, 여기만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고의적인 죄가 있다면 기도는 무가치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7장 기도와 순종에 대해서 지금 낭독해 드리는데 기도는 하면서 순종은 안 하면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와 믿음과 순종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편으로 그대가 마음의 죄를 품고서 기도한 것은 얼마나 되는가. 그대가 전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멀지 않아 책망에 실망을 느끼고 불평으로 인해 그들과 같이 그대는 하나님에게서 배도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견책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대는 전과 똑같이 행하고 있으며 점점 더 하나님의 영의 감화에 대한 감수성이 적어지고 점점 더 눈이 멀고 지혜가 적어지며
자제가 줄어들며 도덕력이 약화되고 열심과 종교적인 행사에 대한 미각을 잃어가고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는 마침내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완전히 놓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품성의 결정과 그대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생애 사이의 엄청난 태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견책이 주어졌을 때 그대의 생애에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대의 형제들의 신임을 전적으로 잃지 않는 위치에 있으려는 것이 그대의 방침이 되어 왔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임을 받아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신임을 받아야지요. 그죠? 기도가 여기 한번 더 여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아주 이야기가 지금 7장 순종과 연결돼서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순종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기도만 막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권유로 사용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분명히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수 있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길이 된 것을 배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기를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더 이렇게 설명이 나오네.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왜 순종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했듯이 기도가 순종을 대신하지는 않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하고 순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을 배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 요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